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부터 우리 13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또 우리 잠언 또 12장부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 시약 성경으로 290면에 있습니다. 290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인데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그릇인데 여기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그릇 되어지기 원하고요. 강력한 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잖아요. 이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죠. 다윗은요 시편 18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힘이 세서 능력이 좋아가지고 맞서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자신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골리앗과 싸워 주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는 못났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힘이 있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일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 보일 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권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렇게 힘 있고 또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입니다.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나는 힘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에서 우리 이 고린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우리는요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강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 없는 것, 나의 힘 없는 것.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이제 우리 김창옥 씨, 우리 이 강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봤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이 강의 동영상이 무려 본 사람이 2억 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유튜브로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강연으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유튜브 수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강의를 그분이 쭉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 김창옥 씨가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진 이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안 들리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못 듣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못 들으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소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해서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의 약함이요,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좋은 조건 가운데 능력 있고 강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이 그를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낸 거죠. 우리는 질그릇인 거죠.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다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지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담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이 토기에 불과한 거죠. 내가 질그릇임을 깨달아 알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담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보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만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믿냐?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IQ가 평균 한 70 정도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각양다양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답은 이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뭐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비행기, 외국 목사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또 이제 그 백인 남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증거를 하고 비행 내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행기 도착하고 헤어질 때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 안 되나 보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명함을 준 거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을까요? 그 전도했던 분의 아들에게서. 그 아들이 그 옆자리에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비행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그 남자분에게 아버지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귀통냥으로 듣고 있던 그 아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반응하고요. 어떤 분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죠? 지능도 아니고요. 삶의 환경도 아니고 어떤 뭐 우리는 흔히 말하는 MBTI도 아니고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믿게 하신다. 이거 이외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곧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교회건, 또 이 사회건. 믿는 사람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1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죄졌잖아.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기도하신 거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요, 정죄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 가운데 돌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직분인 거예요. 너무나 아쉽고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자꾸 그 죄를 상대방에게 돌려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내게 저 사람에게 단점을 보여주었는가? 정죄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단점을 많이 보는데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는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보였을 때 내가 끌어안고요, 위에서 기도하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이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이제 이제 내일 새벽인가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섞이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거죠. 이 땅에서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얻는데 트럼프가 이 골드 카드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얼마를 내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살 수 있을까요? 72억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우리가 72억 마련할 수 있나요? 1년에 1억씩 모아도요, 72년입니다.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나요? 1,000만 원 모으면 큰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 나라 영주권 얻는데 72억이에요. 그러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은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큰 선물을 받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 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치에는요, 그 값을 치를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근데 화목의 집분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요. 그렇게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들과 화목한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쉽게 천국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천국을 받은 자이죠. 우리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미 우리가 천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하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쉽게 살면 안 되지.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근심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근심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근심은요.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아, 이건 누구 때문이냐 뭐 누구 탓이야. 자꾸 다른 사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염려, 근심, 걱정 없으면 좋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있죠. 다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그 결과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원리가 균등함이에요. 내가 지금 넉넉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넉넉한 것,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어떤 것이건 왜 이렇게 넉넉하게 이 많은 것을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는요,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우리가 공동체가 균등하게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럴 때 내가 나중에 없게 되었을 때 또 누군가 어때요? 내가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움켜쥐고요.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고 있겠죠. 내 옆 사람은 그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없게 되었을 때에 내 옆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인데 그런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뭐예요? 나눌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어디 있는가? 힘든 이웃들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눠서 그들과 나를 어때요? 균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주고요.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요. 기꺼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나눌 때 나중에 나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헌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나만 헌신하냐?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지금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다려줘야지. 왜 지금 안 해? 왜 지금 안 해?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등케 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바라보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의 한탄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삶을 살 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나연이는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내가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하면 무시합니다. 이게 사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렇게 겸손해. 인정해주면 정말 좋은데 세상은 안 그러죠. 악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면은요 무시하고 멸시. 그 사람들이 그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은요 그 상대방은요 나를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서 내가 겸손할 때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이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이 길을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계속 가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겸손했더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네. 우리 영화 대사가 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호의를 받으면 뭐로 생각한다고요? 권리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은요, 마치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당해주면 돼요. 모르면서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요, 우리를 죄 지은 자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아시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에 담긴 보배잖아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그를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 약함이 뭐예요? 오히려 내게 자랑이 되어 지는 거죠. 나는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약함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저주할 것도 아니에요. 물론 보면 싫죠. 그런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싫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도와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앞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239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보는 이유는요. 되도록 서신서는 이 기록된 순서대로 보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 지는 겁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처음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먼저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능력 있는 믿음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무엇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변화가 없는 그 마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도 어때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기된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좋은 바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너무나 힘드시대요. 뭐가 힘드시냐면
교만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아멘해요. 누가 아멘해요? 교만한 성도들. 본인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교만한데도 그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고 그 말씀이 진짜 반응이라면 어때요? 움직여야죠. 우리 이제 가정에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애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좀 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알았어. 공부 안 해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렇죠? 알았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실제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만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요 그러니까 내 의지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까 성령의 보정에도 나온 것처럼 오로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이죠. 교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도, 구원받은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 자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진리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남을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주변을 보면 어때요? 남을 판단,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인도 그 일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매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소매치기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으니까 누가 딱 보면 얼굴만 봐도 소매치기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게 그런 것이 보일까? 왜 저 사람의 단점과 그 좋지 못한 점이 보일까? 내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정죄하면 곧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보일 때 기도할 때 그도 고쳐지고요. 나도 고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자기는 99세, 그 안에 사라는요 89세.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폐경이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 이맘때에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더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상황에 따른 믿음인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몸의 기능들이 더 약해지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왜 망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망해요? 망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안 돼,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건 정말 안 돼.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내가 먼저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상황은 100%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어때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뭐 갈 때마다 뭐 물질 부족하고 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 우리가 사랑의 증거를 때로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의 증거를 뭐를 요구해요? 물질을 요구하죠. 그렇죠? 어떤 이 예수님으로 보면 어떤 기적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주는 게 아니라, 뭐 선물 주고 좋은 거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 근데 목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성질 죽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 주장 죽이는 거, 내 고집 죽이는 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 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부모들은요, 자녀들 없으면 제일 편합니다.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거 다 때로 포기하고 성질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죠. 언제 알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 봐야지 비로소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정말 사랑은 죽어주는, 성질 죽이고요. 때로 감정까지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내 주장도 죽이고, 그 사람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화목의 직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 8장 6절과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만들어요?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자꾸 사망,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나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 평안한 모습, 화목한 모습, 그런 긍정적인 것을 계속 만들어 가면 나는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잠언 말씀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잠언은 구약 욥기 시편 잠언 14장 9절입니다. 925면 구약 925면이죠. 잠언 14장 9절 말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다 뭐죠? 개의치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어 뭐. 성경에서는요 모두 죄라고 했어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그 죄에 대해서 뭐 전혀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요. 전혀 마음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가벼이 여겨요. 월요일 날 우리 정준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예, 학교를 갔다 이제 하루 쉬어가지고 둘이 뭐 할까 하다가 야 우리 마트나 가자. 우리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마트 입구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이 입간판이 하나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가도 범죄입니다. 마트에서 물건 조그만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얼마 안 되는 뭐 1,000원, 2,000원짜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몰래 가지고 면 뭐예요? 이거는 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월요일 가보니까 그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걸리면 어때요? 죄가 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심상히 여겨요.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 남을 미워하는 거, 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선실하지 못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주 큰 죄는 우리가 짓지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문제 없어. 이쯤이야 뭐. 근데 내 입장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누가 미련한 자예요? 내 의사를 계속 내 주장 내 이런 우리는 그런 사람 똑똑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미련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리더십에 대한 영상도 하나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주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옆에 있는 이제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회사에서 점심 메뉴 뭐인지 여기 때문에 싸우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싸울 게 아닌데 여기는 목숨 걸고 싸우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싸우지 않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하게 지켜야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문제는 뭐예요? 그 포기하지 못할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좀 어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목숨 건 문제인 것처럼 막 다투고 싸우거든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MT를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산으로 가고 싶은데 누군가 꼭 바다에 가고 싶어. 그래, 네 얘기 들어줄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목숨 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나요? 보면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 가지고서 목숨 걸고 싸우고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미련하다는 거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의견이 충돌했을 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요 그냥 포기해 버리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 의사를 주장하고요 고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로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